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6.19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요. 1장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된 것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교회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4장으로 접어들면서 오늘이 그 첫 부분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내가 다시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말씀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펫 소리 같은 음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고 압도되는 음성,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제가
제가 최근에 그런 투정을 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요. 그런데 이 트럼펫 소리 같은 음성 말씀을 읽는 순간 내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결코 작아서 들을 수 없거나 구분해낼 수 없는 희미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이 팔리지 않고 또 우리의 어젠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미스하지 않을 만한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내용에 포커스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1절에 그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방식과 다를 때가 많고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트럼펫 소리와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때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그분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 그분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원하신 것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전석에 내려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리드하게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상담자 혹은 선생님 혹은 인도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내려놓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바로 최고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보좌가 신약에 6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만 해도 47번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 예수의 최후 승리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 쓰여진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세계 최대의 강국이던 로마 제국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궁극적 주권자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 멀리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어 내가 봉양해드려야 하는 노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생각입니까? 그분은 만물의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 아직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를, 그리고 그분을 따라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힘없는 무력한 분인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아빠가 어린아이를 기다려주듯이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삶에 어떤 영역이 있으신가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내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계획과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이 보석들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라는 말에는 관심이 갔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무지개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 상징처럼 사용해서 무지개의 이미지가 좀 흐려졌는데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을 둘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무지개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을 다 품으시는 무지개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하나님,
여러분께는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단풍으로 어우러진 가을의 계곡, 혹은 눈부시리만치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바다, 아니면 신비를 온몸에 안고 갓 태어난 아이, 아니면 눈물나리만치 신비한 선율의 음악, 아니면 우리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멋진 예술작품.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 자체이신 무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미처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한 것까지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신비로 느끼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종족인 예수 종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좌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하실 일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으신 것인데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인류는 교만의 영, 거짓의 영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족인 예수 종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쓴 가시관을 주님께서는 금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의 삶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불타 없어질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 더러워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기듯이 우리도 또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다가 땅끝까지 떨어진 사탄에게 속아 그 교만의 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이 땅을 이제는 자신을 낮추되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영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 그분의 그 겸손한 영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히 지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겸손하면서도 자유롭게, 자유로우면서도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종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민 갈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트럼펫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유스 사역자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내년도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극동아시아에 새로이 가신 우리 김소망 사랑 선교사님, 거기에 적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도록, 그리고 암 투병 중이신 필리핀의 정대섭 김정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힘 주시도록,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민족들의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한국과 북한,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억의 모슬렘들이 예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